할렐루야. 자, 목요일입니다. 6월 8일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 기도하시면서 6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를 듣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살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멸망한 남유다의 초토화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게 사실 5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예루살렘의 그 아픈 현실, 그 초토화된 현실. 어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던졌다. 우리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건이 사실은 뭐 아파트 10층에서 1층으로만 떨어져도 성한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것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 그 심판, 그 초토화되어 버린 모습을 우리는 머리에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레미야 2장을 애가 2장을 시작하면서 1장보다는 훨씬 더 그 표현에 있어서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렬해진 그 예언자의 울부짖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애들에게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야, 죄는 나쁜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그 나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먹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죄가 뭔지 나쁜 게 뭔지를 이렇게 말해도 쉽게 안 와닿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후회가 일어날 만한 일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의 제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큰일 난다. 죄를 너희에게 있는 숨은 죄악, 너희가 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냐?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야. 너희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빨리 돌이켜, 빨리 버려 라고 얘기해도 그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의 무서움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무서움을 얘기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 취급을 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옆에서 또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실 심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할 때 거기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육적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찌르시는 말씀, 비추시는 말씀을 할 때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마치 어둠에 있다가 누가 불을 다 켜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탁 빛을 반대 방향으로 움츠리면서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반사적 행동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으면 빛을 보면 싫게 돼 있어요. 빛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이 2장을 쭉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경고했던 그 죄의
무서움을 그 죄의 결과가 이제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것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거는 뭐 예레미야의 아픈 감정적 표현이죠. 근데 죄의 결과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망한 겁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는 것. 길거리에 기절해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부상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 원수 바벨론이 휘두른 칼과 그런 무자비함 속에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절한 아이들이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린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느냐? 마실 것이 없느냐? 그 강도질한 바벨론이 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양식조차도 물조차도 포도주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기절해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갑니다.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자, 지금부터죠.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의 상황을 비교하여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다같이 크고 바다같이 심각해서 그거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 예레미야는 계속 그 심판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피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피할 수 있는 현실이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계속 40년 동안 긴 시간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거죠. 제가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초기 예언을 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유다인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푸른 나무, 괜찮은 나무, 좋은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너희 마음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아신다. 정결하게, 하나님의 딸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하죠. 지금 읽었던 본문에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의 겉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뭐 선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복음의 타겟은 아닙니다. 종교는 겉사람까지는 개선시킬 수 있어요. 우리들의 언어도 바꾸고요, 행동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종교가 못하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인간의 딱딱한 마음, 그 목이 곧은 거, 견고한 거,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 끝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붙드는 거,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심판이라는 현실로 와 닿을 때까지 그 죄의 무서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달콤함,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달콤함, 그것으로 파멸되어져 가는 그 현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이 가죽으로 딱딱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미 외쳤던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 한국에 그 마약 때문에 일이 많잖아요. 참으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마약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잖아요. 근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중에 마약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현실들을 이제 최근에 사회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를 하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방송사에서 미국에 있는 마약의 거리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뉴스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떤 마약이 허용된 거리들을 이렇게 쫙 비춰주는 그 화면을 조금 봤어요. 여러분도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거의 좀비의 거리예요. 살아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상영하다가 멈춰버린 영화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비가 되어져 있는 채 서 있고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는 또 마약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죄의 거리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멸망한 예루살렘 거리가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통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쓰러져 있는데 그들이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죄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돼 있듯이 죄에 중독이 돼 있어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마비가 있어요. 그거 뭐 까짓 거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죄는 달콤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이것만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지 시스템을 두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사회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죄로 치우칠 때 그들을 그 숨은 죄에서, 사로잡혀 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거기서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알람을 울리면서 죄로 치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쏠리지 못하도록 멈추어 세우는 거죠. 그게 예언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건지 이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예언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외침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타락한 죄에 탐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죠.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들이 제대로 기름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음을 울려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됩니다.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달콤함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숨은 치부와 폐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내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내가 사로잡힌 것을 에서 돌이키게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이 메시지를 어플라이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어느새 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바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논해 보면,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길은 똑발라요.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혜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걸 드러내고 우리가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 주님, 오늘 제가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이 완고한 딱딱한, 내가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이 예루살렘의 아픈 현실은요, 심판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고요,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서 죽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딸인 그 도시가 초토화돼요. 1차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살 길인데 돌이키질 않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누구예요? 2차적 잘못은 누구예요? 그렇죠.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서로 모여 앉아가고 다 거짓인데 서로 거짓 평안을 얘기해줘요. 괜찮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 넌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잘못은 없을까요? 세 번째 잘못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예언자의 목소리는 우리 가운데서 무시되냐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외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외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참 예언자들은 외쳤어요. 근데 거짓 예언에 묻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들만 바글바글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옆에서 해줬던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을 해줬던 거예요. 아픈 말을 해줬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유죠. 왜 예레미야의 예언을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당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아픈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비켜가요. 그 말은 하이라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 심령의 평안함과 감사를 주는 말만 읽어내려가면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레미야, 사실 새벽에 너무 무거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 성경이 주는 1차적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로 치우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눈에 바른 길이지만 그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길로 질주해 갔던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계속 보면서요, 이 죄의 참담함, 이 죄의 결과들,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나도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성찰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그 예언자적 목소리에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딸 시온아,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노. 근데 내일 큐티에서 좀 나눌 본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세계 내에서 화낸다, 분노한다, 진노한다 그러면 그 화나 있는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내일 큐티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요, 하나님의 얼굴은 울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반나절을 가만히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잖아요. 그러고 나아지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눈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쳐서 엎어버리시잖아요. 그 장사하는 자들이 다 예배에 필요한 재물들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헛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리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거기를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은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분노와 화에 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울고 계셨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니까 그 환한 얼굴, 인간의 환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분은 울고 계십니다. 그 죄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리, 그 마약에 중독된 필라델피아 미국의 거리가 아니라 죄에 중독되어 마비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 그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민 그 하나님의 눈물이 계속 예레미야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정말 이 죄의 무서움들, 우리들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들의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완고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말, 듣기 싫어하는 말, 정말 하나님이 찌르는 말씀, 그 살리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모든 디아스포라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 아픈 분들이 있죠. 그들의 영육 간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예루살렘의 그 초토화된 모습들, 그 죄에 병든 거리, 죄에 중독된 거리, 그 죄로 마비된 거리,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황폐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그 거리들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알립니다. 아버지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버지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아버지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조명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명받고 찔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로 숨은 죄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세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우상의 제단,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심판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귀에 참 예언자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픈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심령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전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런던 열방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 깨어나고 경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그 음성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옵니다. 주의 생명의 길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던지시며 완전히 하나님 멸망의 심판의 현실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무서움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찔림받고 우리들의 숨은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중보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